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에 바나바와 결별을 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와 결별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형님과도 같은, 마치 큰 산과도 같은, 언제나 자신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또 믿어주었던 그런 존재였던 바나바와 결국엔 헤어지고 난 뒤 아마도 바울은 마음이 무척이나 씁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전하고 심란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는지요? 대부분은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 좀 쉰다든지 뭔가 다른 일을 해보려 할 것입니다. 일이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 그저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그가 워낙 성품이 강해서일까요? 그래서 그가 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1분 1초가 아깝다는 생각에 그는 주저함 없이 예정대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결별한 뒤 움직이는 행보를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 전도 중심의 발걸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파트너로 실라를 택함도 함께 여행하기에 혹은 함께 일하기에 편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담고 전하는 자를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염두에 둔 바울로서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동역자를 택합니다. 바울 자신을 돕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실라는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며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라는 바울을 보호하려는 일보다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한 실라와 더불어 또 한 명의 동역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세워진 실라와 더불어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또 바울의 뒤를 이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또 한 명의 일꾼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실라와 같은 바울과 함께할 지금 당장의 일꾼도 필요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뒤이어 감당해야 할 디모데와 같은 미래를 위한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손길은 참으로 세심하고 오묘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늘 항상 준비해 오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더 힘있게 더 열심히 주의 사명,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오늘 본문인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 그러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루스드라 뒤에라는 말에는 에도라는 그런 조사가 붙어 있어서 마치 바울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하게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들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가 이 더베라는 단어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단어 앞에 각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우연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성읍들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근원이었던 우상 숭배를 통한 삶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라는 이런 위협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바울을 돌팔매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거의 죽을 뻔하지요. 그 피투성에 머물러 바울은 루스드라도 그리고 이어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바로 1차 전도여행의 그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리고 아직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한 그 과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그곳으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작정하고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 뻔하기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행 일정을 짜는 것은 지극히 무모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보다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이 더 중하다 여겼기에 바울과 실라는 이 무모한 여정을 그대로 감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심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심은 생명의 안위를 지키며 안전하게 살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심은 편안히 세계 여행하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기에 바울과 실라는 주저하지 않고 작정하고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바울에게, 그저 예수님의 마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바울에게 성령님은 그 발걸음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어쩌면 바울은 결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아주 오랜 시간이나 세대와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어쩌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자신의 안위보다 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체됨 없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의 두려워하지 않고 지체 없는 발걸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의 안위를 따지고 우리의 편안함을 생각한 나머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 하여도 여전히 또 기다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작정하고 갔듯이 그 위험스럽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안위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영혼들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작정하고 나아간다면 그날에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히 고백하고 또 증거하며 찬양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다시 작정하고 찾아간 더베와 루스드라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였는데, 그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좀 설교 준비를 할 때 단어 사용에 많이 주의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의 기록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특히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아주 신중을 기하여 썼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단 누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글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쓰여진 단어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 데는 모두가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목회자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뭐뭐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 중에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교인 한 부부가 있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교인을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개 방법이에요. 또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인이면서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경건한 고넬료도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 최고의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의원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흠모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과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누군가를 처음 소개할 때 뭐뭐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소개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디모데는 좀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루스트라를 다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하여서 성경에서 디모데를 가장 처음으로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디모데라 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라고 소개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를 그저 평범한 디모데라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고 특별히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디모데를 처음 소개하시면서 그의 이름에 특별히 제자라는 수식어를 붙이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루스트라는 2000년 전 지중해 세계를 석권했던 대로마 제국 내에서도 지극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 작은 시골 마을의 디모데는 그 당시 겨우 18살 정도로 추정되었다고 하는데 겨우 그 어린 나이에 오늘날로 관점으로 말하면 이제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막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런 사람인 것에 불과합니다. 대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9.99%는 이 로마 제국에 그런 시골 마을이 있다라는 것도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이런 어린 나이 디모데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디모데는 사실 말하면 무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골 마을 무명의 나이 어린 디모데를 당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작은 시골 마을의 나이 어린 디모데를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님을 영접한 이래 얼마나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다 보고 알고 계심을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확인토록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는 자인가 역시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은 그다지 중요한 요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믿은 그 시간부터 얼마나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디모데를 처음 소개하는 대목에서 그를 제자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영어로는 disciple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이 disciple 혹은 마테테스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 의미를 조금 더 넘는 더 깊은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 안에는 따르는 사람의 그 삶 전체를 통한
헌신과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는 문장에서 여기 동사 있으니라는 말, 에임이라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 미완료 과거형이라 함은 디모데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미래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형이랑 미완료 과거형. 따라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대략 한 2년에서 3년여 시간이 지났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받은 그 가르침을 그저 지식으로 한낱 지식으로 여기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삶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사 여기에 제자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처음 믿는 그 순간부터 아무리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간에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말씀 그대로 지켜 살아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문장 앞에 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감탄사 이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원문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라,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여기 있도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자, 여기 좀 봐라. 여기에 디모데라 하는 참된 제자가 있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말씀 지나고 나서부터 보면은요, 바울이 그냥 곧장 디모데를 택해서 같이 선교행을 떠납니다. 아니 뭘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가 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의 손을 붙잡고 나랑 같이 선교행, 전도여행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냐는 거죠. 저 같으면 심사숙고하고 따져보고 학벌도 좀 보고 경력도 좀 보고 재력도 좀 보고 이 사람의 경험도 보고 다 따져볼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냥 보자마자 데리고 가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심령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봐라, 여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여기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딱 보면 사도 바울의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냥 꽂힌 거죠. 세상 사람은 작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를, 그 마을의 10대의 디모데를 아무도 몰라도 그 디모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된 디모데를, 아니 바울에게 그 참된 디모데를 자 봐라 라고 시선을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 루스드라에서도 약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삶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그 어린 나이에 디모데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디모데가 그 마을에서부터 아무리 칭찬받는다 한들 로마 제국 내에 무명의 존재라는 사실은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저 시골 어두 구석에서 아무리 주민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 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디모데가 자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자신의 조력자로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한 복음의 일꾼으로 스스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디모데를 바울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봐라, 여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본 순간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사역을 위해 여기에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말 어순상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되어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디모데를 선택한 것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그래서 풍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디모데를 칭하는 그를이라는 말이, 문장이, 이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보면 이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떠나려 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강조하고 있는,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끔 역사하셨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 1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다투고 결국에는 서로 격려하고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위해서는 신중해야 되고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이미 바울에게는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보자마자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성령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역사하심이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바울의 생애 내내 바울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시골 마을의 나이 어린 디모데를 아무도 몰라 주었지만 그의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그를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로 준비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써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를 통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증언을 해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입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자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진실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진실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디모데가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었다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디모데가 거기 있었어요.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숨지 아니하고 자기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음 말씀 그대로 살아갔던,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처음 믿음 그대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디모데, 그 디모데를 바울은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형식적이거나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느 날 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디모데의 그 진실된 믿음은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름에 디모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라고 해서 유대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니게는 일찍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디모데는 이를테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인 셈입니다. 당시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마치 개로, 짐승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 여인인 유니게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방인 남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면
유니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디모데를 낳은 뒤에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짐승 정도로 여기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어린 외아들 디모데 한 명을 두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유대 여인 유니게에게 유일한 바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혼혈하지만 이 외아들 디모데를 제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키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유니게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로 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아들을 둔 모든 그 홀어머니들이 다 그렇듯이 유니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디모데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니게의 친정 어머니였던, 즉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디모데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비춰볼 때 디모데의 외할아버지 역시 그 일찍 죽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역시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과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로이스의 희망도 사랑하는 자기 딸 유니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딸 유니게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여 혼혈 아들을 낳더니 그만 젊은 나이에 자기처럼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을 로이스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늙은 어머니였던 이 로이스 또한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 유니게를 위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낳은 유일한 피부치였던 자기 외손자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로이스와 유니게 그 두 사람의 진실된 믿음이 고스란히 그들의 외손자였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어졌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자기 혼자 은혜 받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 한다 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그의 외할머니의 돌봄과 그의 어머니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그리고 격려와 기도가 결국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늙은 로이스가 자신의 딸과 외손자를 위하여, 그리고 유니게가 자신의 외아들을 위해 밤낮 기도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외진 곳에서 기도하는 그 가련한 두 여인들의 그 기도를 다 듣고 다 보고 계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나이 어린 디모데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불러내심으로 그를 온전히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한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만의 하나님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 소망을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작은 시골 마을에 18살에 불과했던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과 같은 믿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도하는 이 관계 속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날 몰라 주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또 보고 계시다라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때를 위해,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를,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명의 존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저들의 순종을 통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때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달려갔던 그 모습, 그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쫓아갔고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와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심을 믿고 그저 묵묵히 진실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능력 앞에 감사하며 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